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의 내용으로 출애굽기 23강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순천포도원교회와 순천포도원교회 TV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전반기 6월의 마지막 달입니다. 들녘에는 벌써 모내기가 거의 아마 끝나가는 한 90% 정도는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 3일 적어도 5일 안에는 아마 들녘의 모든 모내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왕이면 이 사전투표의 의미는 부재자 투표, 먼 여행을 가거나 출타하기 위한 사람들이 먼저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전투표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왕이면 사전투표를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3일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공휴일을 만들어가지고 쉬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3일날 본투표를 하시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한 진정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했사오니 다 누가 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 맞는 선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다수의 국민이 선택했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선거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후보가 선출이 됐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복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는 좀 자제하시고 본투표에 참여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바다 사건을 말하고 있으며, 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 하여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한 사건은,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에서 노아의 홍수 다음에 두 번째 큰 사건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 번째 사건은 여호수아 10장 13절에 태양이 아주 하루 종일 아주 늦게까지 머물러 있는, 중천의 뜻을 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도멸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홍해바다 사건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들 수 있으며,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태양이 멈춘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구약적인 사건이죠. 신약에서는 첫 번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신 사건이야말로 아주 경청동지할 그야말로 세계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든 간에 홍해바다는 구약 성경에서의 두 번째 사건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홍해바다 사건은 배교자들이나 배도자들은 바다의 얇은 쪽이나 얕은 쪽이나 물이 빠졌을 때 진흙밭을 통과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성경은 14장 22절에 바다 한가운데라고 하는 가장 깊은 곳으로 통과했으며, 물이 벽이 되는 높이는 대략 약 30m 이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추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물의 높이가 너무나 높게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위에를 쳐다보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만약에 저 물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물속에 수장될 것인데 나는 헤엄은 칠 수 없는데 어떡하지?
뭐 이렇게 많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두려움 반, 걱정 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한 아마 수레,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하나님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길을 통과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 높은 물이 벽이 되게 서버리는 그 높은 것을 바라봤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마 거기에다는 구름을 이렇게 위에다 덮었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아마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을 것이고요. 이 앞전 설교에서 놓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다음 바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군대를 조직해라. 그리고 군대가 진군하는 것처럼 진군하라는 말은 이 홍해바다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예비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군대의 조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긴 행렬, 어떻게 보면 400~500만도 넘는, 그리고 짐승의 때까지 하면 생명체가 1000만이 넘는 것이 통과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의 진영으로 다시 말하면 603,550명이 진군하고 그 뒤를 따른다면 아주 신속하게, 그러니까 밤새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의 군대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순간 물이 물러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셨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12시간 안에 이 바다를 도강하려면은 최소한도 제가 이 앞전에 설교한 것으로 한 줄이 약 400명, 60만이 그 진군하려면 이 400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군하면은 가능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그들이 완전히 통과했기 때문에 그 뒤따라왔던 애굽의 군대들이 27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심에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드니까 물이 그들을 수장시켰다는 내용을 볼 때 이렇게 자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바다 가운데 가장 깊은 곳으로 통과했으며 물이 벽이 되는 높이는 최소 30m 정도로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진 넓이는 약 400m 이상의 폭으로 엄청난 긴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군대가 진군하기에, 그리고 400만이 넘는, 그리고 1000만이 넘는 생명체가 건널 수 있는 아주 이 초자연적인 그야말로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라고 보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그런데 모든 그 배교자들, 배도자들, 그리고 신정통주의자들은 이것을 배격하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 홍해바다의 도강의 사건을 갖다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우리가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나 많은 그 배교자들, 배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더 이것을 디테일하게 설교한 이유는 믿음을 증가시키고 그런 배교자들이나 이걸 믿지 못하는 인본주의 신학자들을 향해서 제가 그걸 질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런 측면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넓이가 400m 이상이 되어야만 60만 군대가 진군할 수 있으며, 군중들 또한 밤새 말씀드린 것처럼 밤새 했으니까 약 12시간 동안에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그렇게 2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물이 벽이 된 곳을 통과하는 도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인본주의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옷깃이 스치기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젖죠. 분명하게 물은 젖습니다. 그런데 물은 젖은데 물은 한 방울도 새어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어디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밑으로 좀 흘러내려오기라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아주 완전 무결한 그런 벽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벽에 부딪히게 되면 옷은 여전히 물에 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한 방울도 새어나오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감사의 기도 그리고 회개가 있었으며 그리고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이라는 것은 뭐 잘 조직된 그런 성가대나 찬양대 모든 악기가 동원되어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모여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간현악단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뭐 음대를 나온 사람들을 갖다 이 찬양대를 구성해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연주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저절로 우리가 입속에서 나오는 감사의 찬양시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15장에서 모세의 노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찬양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찬양은 구원에 대한 감격의 감사가 있는 것이라야만이 진정한 찬양이다. 그 찬양이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뭐 잘 차려입고 성가대 지휘자가 연미복을 입고 이 머리를 뭐 테리우스처럼 해가지고 각종 간이한 악달이 동원되어져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단을 대신해 가지고 중앙에서 이 찬양을 하는 마치 하나님의 예배 장소가 아닌 뭐 콘서트장처럼 변해버리는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을 교정하는 것, 그러니까 개혁하는 것, 다시 말하면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그렇게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다를 걷는 그들의 노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그러므로 이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당연한 것으로서 성경적 연대기 순서로 본다고 하면 성경적인 연대기 순서로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최초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암의 이 춤추는 것이 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 찬양시의 감사의 노래와 시는 바로 최초의 다 춤추는 것과 노래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4장 21절에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유발은 살인자와 관계가 깊은 그러니까 이합전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적그리스도 유형은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악기가 통소나 필이나 이런 악기가 동원되는 소고 뭐 기타 등등 그런 악기가 동원되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악기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감사의 찬양시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1절에 유발이라는 사람은 바로 살인자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악기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탄생되었을 때도 그를 위해서 각종 악기가 예비되었다는 말은 그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았지만 마침내는 그의 불의가 드러나고 하늘에서 추방되었다라고 이사야서 14장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에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욥기서 21장 12절에 보면 홍수 이전 다시 말해 이 욥기서는 이 성경의 연대기적으로 가장 오래된 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전에 기록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 21장 12절에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홍수 이전에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주께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 그거 누구냐? 그러면 바로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주께 노래합니다 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한 분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양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주고 그 연주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는 받은 목사님이 최고의 지도자인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시거나 아니면 성가대장이 이 찬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양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함께 있어진다고 한다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할 때는 바로 이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양입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선언과 함께 시작되어지면 아주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것을 목격한 구원의 감격에 대한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이 찬양시나 이 찬양은 바로 각종 악기가 동원되고 아주 잘 입은 성가대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닌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자녀들이 감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창세기 4장에서 말하는 유발이나 라멕의 노래는 컨트리 뮤직이나 웨스턴 뮤직 같은 그런 청중이나 회중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그 박수는 성가대가 받는 거죠. 그 회중들이 그 성가대를 그 박수를 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화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박수를 치는 것보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가대의 찬양이 끝나고 나서 성가대를 향해서 박수하는 것은 이게 비성경적입니다. 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바로 아까 찬양을 드리기 전에 선포하고 이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양입니다라고 찬양한 다음에 마지막 모든 성도들이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주 성경적이다, 원초적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리 뮤직이나 웨스턴 뮤직 같은 청중으로부터의 환호를 받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모든 동원된 모든 악기가 있어서 박수 갈채를 받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 찬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 성가대들이 큰 대형교회 보면은 하나님의 성가를 부르는 것보다도 가스펠송에 가까운 것들만을 초이스해 갖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성가국으로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성가대 찬양, 이 찬송가 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부르는 것. 거기에다가의 그 잘 짜여진 것을 가미해가지고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가스펠송을 갖다가 찬양하는 것은 또한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형교회 성가대들은 바로 그런 측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제언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을 올려야 됩니다. 또 이 새 노래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이 아닌 구원받은 백성의 그 감격된 새로운 그런 찬양, 구습에 의한 입술로만 부리는 것이 아닌 저는 그런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라는 것은 바로 시편 40편의 새 노래라는 말은 그런 측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롭게 작곡된 것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별된 곡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찬송과 그렇습니다. 시와 찬미와 시와 찬송과 그리고 영적인 노래로 찬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려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렇게 시와 찬송과 그리고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 연주자들이 사례금을 받거나 파트타임 또는 알바 연주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척결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의 세속 문화가 들어온다면은 세속적인 음악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바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 뮤직 같은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그 악기들을 통해서 컨트리 뮤직이나 웨스턴 뮤직 같은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회중들의 이 귀를 사로잡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무관한 음악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음악을 얼마든지 교회 안에가 아닌 콘서트장에 가면은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속 문화는 완전히 배격해야 하고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의 척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척결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예배자로서의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져야 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시이자 찬송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흠정역에서는 2절에는 내가 주의 처소를 예비하겠으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찬양시에서 내가 주의 처소를 예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다른 말을 우리가 포함한다면 주님, 지금 우리에게 보이신 기적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처소를 예비할 테니 거기서 영원토록 머물러 주십시오 하는 간구의 소원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흠정역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사판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측면이고요. 아주 귀중한 것이 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우월자들은 바로 이런 측면 때문에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개정개혁 5판이 나올 때는 이 흠정역도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번역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은 전사시다, 용사이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대장이 되십니다. 이 앞선에도 말했지만 주님이 군대의 개편을 말씀하셨습니다. 1진, 2진은 이렇게 하라, 2진은 어떻게 하라, 3진은 어떻게 하라. 또 이게 유진할 때는 동서남북을 어떻게 유진해라 말이야. 이것을 다 말씀하시고 진군해라, 멈춰라. 이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장 되신다라는 말은 그런 측면에서 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앉고 일어서만 할 것이고 나아갈 곳과 후퇴해야 할 곳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우리가 묻자 말이야.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언제 칼을 빼고 진군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다윗은 세미한 것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에 따른 수식은 그가 어디로 가더라도 이기게 하시니라. 그가 어디로 가더라도 승리하게 하시니라가
다윗에 따르는 수식어예요.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 되시고 대장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때로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지금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흠정역에서는 내가 주의 처소를 예비하겠다라고 그런 찬양시가 들어있고 그 약속은 출애굽기 24장 40절에 하나님께 모세가 성막을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머무는 그들의 영원통으로 함께하는 그 처소가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24장 4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전사이시며 용사이시고 대장 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서도 대장으로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시를 압축한다면 이 찬양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5장 1절로부터 18절의 내용을 압축한다면 10가지의 내용으로 그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0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바로의 그 병거가 바다에 그렇게 잠기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수장되어 버렸어요. 그걸 이스라엘이 보는 목격 앞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병기들이 또 가운데에서 병기들을 모는 가운데는 모든 지휘관들이 포함되었는데 그들도 역시 수장되어 버렸어요. 이들은 납같이 녹아내렸어요. 어디요? 그 주변의 모든 모압이나 모든 국가들이 그걸 바라보는 가운데서 이 막강한 그 바로라고 하는 저 이집트의 군대들이 완전히 거기에 다 수장되어 버린 것을 목격했다 그런 말이에요. 납같이 녹아내렸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이 큰 물들이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였고 그 물들이 곧 일어섰다가 그들을 수장시켜 버렸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네 번째로는 큰 물이 함께 모였고 다섯 번째로는 곧 물이 일어섰습니다. 여섯 번째는 적들이 쫓겨가고 적들이 쫓아가서 탈취물을 나누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이스라엘 지금 저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들을 이 진격해가지고 아주 전멸시키고 거기에 이 노획물을 통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수많은 짐승의 때 그리고 저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가졌던 금은보화 이런 모든 의복들을 우리가 말이야 탈취하겠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들을 뒤쫓고 그들을 칼을 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쫓아가서 탈취물을 나누리라. 욕망을 채우리라. 칼을 빼라. 하지만 말탄 자들은 납같이 가라앉았습니다. 여기서 말탄 자들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유형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엔 두 개의 말탄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말탄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말탄자는 100마를 타신 흰 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말탄자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기서도 바로 그런 유형, 말탄자들이 물에 수장시키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 통전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바람이 불어오며 그들을 다 씻었다. 바람이 동풍을 통해 가지고 착 400m에 되는 그 시온의 대로를 열어 가지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던 그것이 그들이 통과하고 나자 그 30m 이상으로 이게 쌓였던 물이 다시 그들을 덮어버렸다. 어떤 바람이요? 만약에 동풍을 통해 가지고 그 바람을 몰고 갔다고만 한다고 한다면 서풍을 통해 가지고 다시 그 바람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수장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주께서 오른손으로 든즉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주님께서 오른손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오른손. 물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것을 또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지팡이를 든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사람들이 인도되어졌어요. 지금 뭐라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저 유리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계신 저 삼층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기 그 깊고 깊은 거대한 유리벽을 어느 누구도 그 유리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저 하늘에는 열고 닫는 문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린 문을 통해 가지고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을 때만 가능해요. 우리가 공에서 이 우주선, 아폴로 우주선을 몇 번째 쌓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우주선을 쌓아 올리는 시간이 아주 특이해요. 항상 오후 6시에만 가능해요. 근데 이 오후 6시에 이게 발사되는 그야말로 이 발사체는 엄청난 빛의 속도로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그 2차 이 도약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 폭발을 해 가지고 다시 빛의 속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첫째 하늘로 뚫으려고 하면은 엄청난 쉽게 말하면 그 추진력이 있어야만 그걸 통과해요. 그런데 이 통과하는 시간이 바로 항상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거기를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체를 연구한 사람들이 반드시 이 발사체를 발사할 때는 오후 6시 정확하게 발사한다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걸 볼 때 왜 그들이 꼭 6시에 가능한가? 6시라야만이 거기에 그것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분명하게 저 하늘에서 문이 열리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 열린 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거기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지만 제가 보는 성경적으로 추론해 보면 그게 가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는 이리 올라오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올라오는 음성을 들어야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그를 덮었습니다. 8번째는 주께서 오른손을 던져 그들을 삼켰습니다. 9번째는 그렇게 사람들이 인도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으면 저들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어요. 다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요단강을 물러가게 하신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요단강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도강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장애물을 지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인도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지금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주께서 그들에게 영원토록 다스리시도다라고 이 찬양시를 마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나 자녀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이 우리의 장애물이 제거되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이 우리를 인도하셔야만이 그곳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